하셔서 두 손 들고 은혜로다 찬양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자유하네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은 변하고 난 충만하네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없는 주의 은혜 은혜로다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 손을 내리시고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게 나시오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200장으로 하나님께 찬송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달고 묘한 그 말씀 생명의 말씀은 귀한 그 말씀 진실로 생명의 말씀이 나의 길과 밝히 보여주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귀한 주님의 말씀은 내 노래 되도다 모든 사람을 살리는 생명의 말씀은 값도 없이 생명길을 가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널리 울리어 퍼지는 생명의 말씀은 마음의 용서와 평안을 골
예수 말씀 듣고 복을 받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멘. 이 시간 우리 대표하여 이원혁 장로님께서 대표기도 하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지명하여 불러주셔서 너는 내 것이라 말씀하시며 자녀 삼아주신 하나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도 저희를 주님의 날개 아래 보호하여 주시고 오늘 이렇게 주님 앞에 모두 모여 찬양과 예배로 주님을 만나게 하시니 그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는 우리의 연약함을 주님 앞에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단 세상을 더 의지했으며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기보단 세상의 향락을 더 좋아하고 즐기고 있는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의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지 못했고 우리 자신의 이익과 편안함만을 위하여 살았던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엘리야의 기도에 불로 응답하셨던 하나님, 우리 모두도 엘리야처럼 하나님 앞에 말씀의 제단, 기도의 제단을 다시 쌓게 하셔서 성령의 불로 임재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공동체에 4대 비전을 주신 하나님, 주신 비전처럼 우리 교회 모두가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을 살게 하시고 우리 교회에 속한 모든 가정이 올바로 세워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교회가 우리의 이웃을 주님의 사랑으로 섬김으로 이 남양 지역뿐만 아니라 세상을 새롭게 하는 교회로 세워 주시옵소서. 어린아이들을 특별히 사랑하셨던 주님, 오늘 어린이 주일을 맞이하여 우리에게 맡겨주신 자녀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세상의 온갖 물질의 우상과 유혹이 넘쳐나는 이 세상의 파도 앞에 믿음으로 당당히 맞서는 우리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이를 위하여 말씀과 기도로 우리의 자녀들을 온전히 양육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교회가 우리의 다음 세대를 그리스도의 용사로 든든히 세워서 미래를 열어가는 교회로 든든히 서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예배의 자리에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듯 우리 모두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사모하게 하시고 순전한 예배를 통하여 우리의 육신의 질병과 마음의 상처를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을 온전히 만나는 간격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말씀을 전하실 목사님께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셔서 선포되는 말씀을 통하여 우리 모두가 복음의 은혜를 풍성하게 누리는 이 예배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그레이스 성가대와 우리 초등 1, 2부 아이들이 함께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리며 하나님께 헌금을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큰 박수로 보내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참으로 작고 연약한 저희들이지만 오늘도 주님을 예배할 수 있는 특권과 은혜를 주시니 주님 감사합니다. 예배 시간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삶의 조각조각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주님을 사랑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것이, 모든 소유와 모든 호흡이 다 주께로 왔음을 고백하며 나아가오니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받아 주시옵소서. 헌금이 사용되는 곳곳 가운데 주님의 사랑과 은혜가 흘러갈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고 날마다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국내외 할 것 없이 현대사회는 성적 정체성이 흔들리고 가정 질서가 변질되어가는 심각한 위기에 직면해 있습니다. 아버지들이 아버지로서 그리고 남편으로서 정체성을 자각하고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권위를 되찾도록 돕는 불안나 아버지 학교는 코로나 팬데믹에도 불구하고 해외에서는 아버지 학교가 꾸준히 열리고 있습니다. 올 상반기에만 해도 국내를 넘어서 전 세계 74개국 298개 도시에서 개최되었습니다. 힌두 문화에는 남편이 머리고 남편이 위에 높은 존재고 아내가 남편의 발을 씻어야 남편을 머리라고 이렇게 인정하는 거고, 그리고 남편을 이제 신처럼 섬기는 거예요. 아버지 학교에서 남편이 아내의 발 씻을 때는 이제 내 바른 데를 위해서는 쉬운 일이 아니겠죠. 남편이나 아내는 같은 존재이고 같은 몸이고 서로가 서로를 이제 사랑해야 되는 사이고 아버지 학기 때문에 이제 깨닫는 게 되는 거죠. 아버지에게 쓰는 편지를 읽게 할 때는 아주 눈물바다가 됩니다. 다 처절하게 얻어맞고 버림받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다시 아버지를 사랑하겠다고 고백하는 그런 신음하고 고통당하는 수많은 자녀들 회복시키고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시키는데 아버지 학교는 정말 할 일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국내에는 사회적 거리두기 제한이 이제 완화됨에 따라서 전국에서 대면 아버지 학교가 다시 시작되고 있습니다. 교회 소식입니다. 은혜동산교회 새로 오신 우리 새가족분들을 환영합니다. 새가족 등록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예배 후에 나가셔서 왼쪽 새가족실로 오시면 저희가 잘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새가족 교육은 2부 예배 후 10시 40분에 한층 올라가시면 4층 새가족 교육실에서 진행이 됩니다.
그리스도의 강한 용사학교 여자 반반을 모집합니다. 대상은 양육 4단계 수료자이고요. 일정은 5월 18일부터 10주간 매주 목요일 저녁 8시에 진행이 됩니다. 신청 마감은 5월 14일 주일까지이고요. 신청서는 사무실로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2부 예배 후에 쉐마홀에서 제1권사의 모임이 있습니다. 제1권사의 권사님들께서는 함께 모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영상에서 보셨듯이 우리 청년부에서 주관하는 하리보 금요 저녁 기도회가 이번 주 금요일 저녁 9시에 고등부 청년부실에서 진행이 됩니다. 우리 강사하는 웨이처치 송중기 목사님이 오시고요. 우리 청년들이 뜨겁게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또 함께 중보해 주시고 꼭 청년들만 참석해야 되는 것은 아니고요. 하나님께 또 뜨겁게 기도하고 싶으신 분들은 누구나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은동미 커트 염색 미용 봉사가 있습니다. 일시는 5월 13일 토요일 오전 10시부터 12시까지이고요. 대상은 65세 이상 어르신이고 우리 장소는 남양읍 행정복지센터 안에서 진행이 됩니다. 영상에서 보셨듯이 두란노 아버지 학교 화성 오산 54기 지원자를 모집하고 있습니다. 일정은 6월 3일부터 7월 1일까지이고요. 5주간의 과정입니다. 우리 문의는 정면채 장로님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임명입니다. 전인숙 권사님을 사랑말 여자 10다락 순장님으로 임명합니다. 그럼 우리 하나님 말씀 찾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나누실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15장 1절에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5장 1절에서 20절까지 말씀, 신약 성경 25쪽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15장 1절에서 20절까지 말씀을 교독해 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으로부터 예수께 나와 이르되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어찌하여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느냐. 너희는 이르되 누구든지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외식하는 자들아 이사야가 너희에 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일러스되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하시고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니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심은 것마다 내 하늘 아버지께서 심으시지 않은 것은 뽑힐 것이니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 비유를 우리에게 설명하여 주옵소서. 입으로 들어가는 모든 것은 배로 들어가서 뒤로 내버려지는 줄 알지 못하느냐.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 증언과 비방이니 이런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요 씻지 않은 손으로 먹는 것은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느니라. 아멘. 이제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순전한 복음이란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시겠습니다. 위대한 화가들 중에는 다른 사람의 얼굴을 그릴 뿐만 아니라 가끔씩 자기 얼굴을 그린 사람들이 있습니다. 거울 앞에 앉아서 거울에 비친 자기 모습을 보면서 자화상을 그린 그런 화가들이 종종 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반 고흐 같은 사람도 여러 편의 자화상을 남겼습니다. 아마 한 번쯤은 보셨을 거예요. 자기 귀가 잘린 거기에다가 붕대를 감고 있는 모습으로 있는 그걸 자기가 그렸죠. 렘브란트 같은 화가도 한 80편 정도 되는 자기 자화상을 그렸다고 합니다. 여러분, 자화상을 그릴 때 그 화가는 어떤 마음일까요? 거울에 비친 자기를 계속 쳐다보면서 그려야 되잖아요. 거기에 있는 자기 주름도 보고 거기 있는 자기 얼굴도 보면서 아마 여러 가지 생각들을 하면서 자기 자신을 좀 바라보면서 내가 이렇게 살았구나, 많이 늙었구나, 아이고 신경 많이 쓰더니 흰머리가 많이 생겼네, 아마 여러 생각을 하면서 자화상을
그랬을 겁니다. 그런데 요즘은 이 자화상을 대체하는 신통망통한 게 나왔습니다. 몇 시간 동안 앉아서 그릴 필요 없이 쫙 들고 누르면 1초 만에 딱 찍히는 셀카라고 하는 아주 자화상보다 더 정확하게 내 얼굴을 보여주는 아주 신통방통한 게 나왔습니다. 셀카, 영어로는 셀피라고 하죠. 2013년 옥스퍼드 대학에서는 올해의 단어 해가지고 셀피를 선정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만큼 이게 셀카가 전 세계적으로 지금 유행하고 있는 거죠. 몇 년 전에 타임즈에서도 셀카봉이라는 게 있죠. 셀카봉, 정말 인간이 발견한 위대한 발명품 중에 하나다라고 기사를 내기도 했습니다. 근데 이 셀카하고 자화상을 그리는 건 굉장히 다른 것 같습니다. 자화상을 그린 사람은 아주 몇 시간 동안 혹은 며칠 동안 아주 심혈을 기울이면서 자기를 보고 그리고 자기를 보고 그리고 하는데, 셀카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냥 착각 찍으면 됩니다. 한 장 찍는 사람은 보통 없습니다. 착각 웃으면서 착각 막 해가지고 여러 장 찍어놓고 이렇게 보면서 그 중에 제일 잘 나온 걸 딱 고릅니다. 근데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요즘은 자기가 찍은 셀카를 보통 후보정을 합니다. 옛날에는 포토샵이라고 전문적인 기술이 있는 사람만 컴퓨터에서 사진을 보정할 수 있었는데요, 요즘은 그냥 웬만한 앱에서 다 사진을 보정할 수 있습니다. 얼굴에 주름도 지워주고, 내가 지우면 돼요. 점도 다 빼주고 기미도 싹 지우고 얼굴도 뽀샤시하게 만들어주면 됩니다. 요즘은 여기서 끝나지 않고 눈을 더 크게 하고 싶습니까? 그러면 이렇게 그 눈이 이렇게 커집니다. 예. 턱을 뾰족하게 하고 싶습니까? 이렇게 하면 턱이 뾰족해집니다. 여러 번 보정을 거치고 나서 딱 보면 내가 봐도 너무 예쁜 내가 거기 있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부작용이 있는데 사람들이 나를 잘 못 알아본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카톡 프로필 사진에 올려놨는데 친구가 전화하면서 이야기합니다. 야, 근데 카톡 프로필 사진 있는 사람 너랑 많이 닮은 사람 누구냐? 네 동생이냐? 이까지 괜찮은데 심하면 야, 딸이 니네 엄마랑 똑 닮았더라 이렇게 할 때는 이거 심각하죠. 너무 보정을 많이 하면 원래 그림이 어떤 건지를 잊어버리게 됩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읽으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율법을 받았습니다. 시내산에서 10계명을 받았고요, 그 10계명을 잘 지킬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율법을 받았습니다.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죠. 그런데 이들 안에 어떤 고민이 생겼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 말씀을 좀 더 잘 지킬까 고민을 하다 보니까 질문들이 생기는 겁니다. 예를 들면 안식일 날은 아무 일도 하지 말고 쉬세요 그랬는데, 그럼 어디까지를 일로 보느냐, 어디까지가 쉬는 거고 어디서부터 일하는 거냐, 이런 거가 선명하지 않은 거예요. 예를 들면 약간 걸어가도 되나요? 그럼 한 발자국만 걸어도 그 일한 건가요? 그건 아니지. 그럼 어디쯤 걷는 것부터 일이라고 칠까요? 그럼 어떤 랍비가 한 2km 정도 이상 걸으면 그 일이야, 그 밑으로는 괜찮아, 이렇게 정해줍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간이 지나면 이런 게 막 켜켜이 쌓이는 거예요. 진짜 율법은 안식일을 일하지 말란데 2km 이상 걸으면 안 된다, 무거운 거 들면 안 된다, 불을 켜면 안 된다, 아궁이에 불을 지펴도 안 된다, 여러 가지를 막 집어넣다 보니까 어디가 진짜 율법이고 어디가 이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만드는 전통인지 이게 뒤죽박죽 돼가지고 마치 셀카 사진을 너무 많이 보정해가지고 실물을 못 알아보는 것처럼 너무 율법을 많이 막 이렇게 건드려 놔가지고 율법과 전통이 뒤범벅이 돼가지고 어디까지가 하나님이 말씀하신 율법이고 어디부터가 전통인지가 구분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것까지는 좋은데 이제는 이 전통이 율법하고 똑같은 위치에 딱 서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전통 가지고 이 율법학자나 바리새인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막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판단하고 하는 어떤 근거가 되고 있는 것이죠. 저는 제가 어릴 때도 그랬던 기억이 좀 있어요. 예를 들면 주일을 잘 지켜야 된다. 그럼 주일이 언제부터 언제까지냐 하면 밤 12시부터 밤 12시까지다. 그래서 진짜 공부를 열심히 하면서도 주일을 잘 지키는 학생들 어떻게 했나 하면 토요일 날 막 공부하다가 땡 12시 되면 이제 주일이 됐기 때문에 더 이상 공부하지 않고 이제 잤어요. 그리고 주일 날은 공부하면 안 되기 때문에 한 9시쯤부터 미리 자는 거예요. 9시, 10시, 11시, 12시 땡 되면 시계 맞춰놨다 일어나서 이제는 월요일이 됐으니까 그때부터 막 공부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물론 저는 뭐 공부를 열심히 안 했기 때문에 그렇게까지 해본 적은 없습니다만은 이런 게 주의를 잘 지키는 그런 얘기는 굉장히 많이 들었어요. 자, 근데 한번 질문을 던져보는 거죠. 12시부터 12시까지가 주의 잘 지키는 거, 이거 성경 어디에 나오는 거죠? 사실 유대인들이 지켰던 안식일은 그들은 토요일 안식일로 지켰잖아요. 그런데 토요일 12시부터 12시까지가 아니고 금요일 해질 때부터 토요일 해질 때까지가 안식일이었어요. 만약 이걸 우리가 주일로 가져온다면 우리는 토요일 해질 때부터 토요일 해질 때까지를 주일로 지키는 게 좀 더 비슷할 것 같은데 12시부터 12시까지라고 누군가가 이야기를 했어요. 누가 이야기인지는 아무도 몰라요. 아마 그 위에 어떤 선배님들부터 계속 이야기가 내려왔을 텐데 어느 순간 이게 성경이 말하는 것과 똑같은 권위를 갖게 되면서 12시 전에 공부하는 사람은 주일을 어기는 것처럼 이렇게 여겨지게 된 게 제가 기억나는 어릴 때 주일 성수의 개념이었어요. 지금 뭘 얘기하고 싶은가 하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진짜 성경이 말하는 거 아닌데 이거 안 하면 안 되는 것처럼 굉장히 강력한 성경 말씀 정도의 권위를 갖게 만드는 전통들이 생겨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오늘 보면 이렇게 시작됩니다. 예루살렘에서부터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이 사역하시던 갈릴리까지 찾아옵니다. 굉장히 먼 거리를 이 사람들이 찾아옵니다. 찾아오는 이유는 뭘까요? 이들은 예수님이 뭔가 문제가 있고 그 문제가 뭔지를 찾아내기 위해서 그 먼 거리를 마다하지 않고 지금 예수님을 찾아온 거예요. 아마 그들도 소문을 들었을 겁니다. 예수님께서 병자를 고치시고 풍랑을 잠잠케 하시고 이런 소문을 많이 들었을 텐데 그 소문은 사실 이들에게 별로 중요한 게 아니에요. 병자를 고치건 말건 뭐 풍랑을 잠잠케 했건 말건 뭐 자기가 알아서 하는 거지 이렇게 하면 되는데 문제는 뭔가 하면 오병이어의 기적처럼 수천 명이 예수님을 따른다는 거예요. 이건 문제가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 이 종교적인 절대적인 권위를 갖고 있었던 사람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었어요. 근데 예수님을 5천 명, 10,000명이 따라다닌다는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이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권위가 더 이상 안 먹히고 예수라고 하는 새로 나타난 어디서 나타난지도 모르는 저 사람이 이제 진짜 이 백성의 지도자의 위치에 올라가고 자기들은 저 뒷방으로 밀려날 것 같은 위기의식을 느꼈던 거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도대체 저 예수가 어떤 사람인지 한번 내가 가봐야겠다. 그래서 몇 사람이 모여가지고 이 먼 갈릴리까지 찾아와서 예수 뭐 잘못한 거 없나 이렇게 눈을 비뜨고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런데 딱 보자마자 보이는 게 있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식사를 하는데 손을 안 씻고 식사를 하는 거예요. 자, 지금 우리 입장에서는 손을 씻고 식사하는 게 좋은 거잖아요. 우리 코로나 겪어봐가지고 손 안 씻고 밥 먹으면 안 좋은 거 다 압니다.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손을 자주 씻는 게 좋아요. 근데 지금 이 바리새인들이 문제 삼는 거는 그들이 뭐 손에 세균 묻고 이런 걸 알 리가 없고요. 그들은 오직 자기들이 만들어 놓은 정결 예식이란 전통, 하나님의 말씀에서부터 끌고 나온 전통, 자기들이 만든 이 전통에 의하면 밥 먹기 전에 꼭 손을 씻는데 막 이렇게 비누처럼 씻는 게 아니라 사실은 물을 묻히는 정도예요. 그런데 이렇게 하는 게 자기들이 만들어 놓은 전통이라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이 손을 안 씻고 정결 예식을 안 하고 밥을 먹더라. 딱 걸렸어. 안 그래도 뭔가 문제가 많을 줄 알았는데 딱 걸린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에게 이야기합니다. 왜 당신의 제자들은 손을 안 씻고 밥을 먹습니까? 저는 이런 궁금증이 생겨요. 그럼 예수님은 손을 씻고 드셨을까? 보나마나 예수님도 안 씻고 드셨을 거예요. 왜냐하면 제자들이 아무도 안 씻는 걸 보면 예수님도 안 씻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 보고 왜 당신은 손을 안 씻습니까? 이렇게 말하지 않고 왜 당신의 제자들은 손을 안 씻습니까? 이걸 전문용어로 써리 쿠션이라고 그러죠. 이렇게 바로 때리지 않고 이렇게 탁탁탁 해서 뒤통수를 치는 방식으로 지금 예수님을 공격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은 이들의 공격에 대한 예수님의 대답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진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순전한 말씀 뭔가, 거기에 막 더덕더덕 뭔가를 덧붙이고 거기에 내가 막 먹기 좋게 조미료 치고 엉터리로 만들어 놓은 막 뽀샵 처리해서 진짜 얼굴이 뭔지도 모르게 만든 그런 율법 말고 하나님이 주신 진짜 그 원래의 말씀 어떤 건가, 좀 우리가 자주 쓰는 표현으로 바꾼다면 진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순전한 복음이란 건 뭔가, 이런 게 대해서 주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사실 주님 말씀하고자 하는 가장 중요한 초점은 이겁니다. 내가 만든 복음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복음, 그게 진짜라는 거예요.
내가 만든 복음은 뭐예요? 하나님 주신 말씀을 그대로 날 것 그대로 받는 게 아니라 거기에 내가 먹기 좋도록 먹기 싫은 건 다 잘라내고 빼내고 먹고 싶은 것만 딱 남기고 거기다가 또 그냥 먹기는 그러니까 막 온갖 조미료를 쳐가지고 내가 먹기 좋은 걸로 만들어서 먹는 복음 말고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원초적인 복음이 뭔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은 그 바리새인들에게 오히려 이렇게 역공을 하십니다. 당신들은 굉장히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킨다고 하는데 실제로는 전통, 당신들이 만들어 놓은 그 껍데기 거기에다가 조미료 친 거 그 조미료 맛으로 먹고 있는 거지 사실은 진짜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당신들은 멀리 떨어져 있다 하면서 예를 듭니다. 5계명에 보면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바리새인들이 이 만들어낸 전통에 의하면 어떤 게 있냐면 원래 이거 우리 부모님께 드려야 되는데 요거 내가 하나님께 드린 게 됐다 이렇게 말하면 여러분 하나님께 드릴 거 부모님께 드릴 수 있습니까? 당연히 하나님께 드려야 되니까 부모님께는 못 드리는 거잖아요. 거기서 잔머리를 굴리는 거예요. 자, 요거 내가 하나님께 드린 게 됐다. 이걸 이제 마가복음에 보면 이걸 그 히브리식 발음으로 고르반이라고 말합니다. 이게 고르반 됐다 이렇게 말하면 어떻게 됩니까? 이건 이제 부모님 안 드려도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 거니까. 그 실제로는 누가 갖고 있는 내가 갖고 있어요. 실제로는 하나님께도 안 드리고 부모님께도 안 드리면서 이거 하나님께 드린 거야 이렇게 말하면서 그냥 진짜 부모님 공경 안 하는 거예요. 이런 문제를 예수님이 딱 집어내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당신들은 실제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안 지키면서 별로 안 중요한 짜잘한 거 가지고 그거 막 하는 거 갖고 그걸로 하나님 지킨다고 하는데 진짜 당신들의 문제는 뭔가 하면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했던 것처럼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겉으로는 뭔가 잘하는 것 같은데 마음은 전혀 없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이제 결혼한 부부가 서로 약속합니다. 앞으로 당신은 남편이 내가 당신한테 어떻게 해주면 좋겠어? 막 지금 신혼초에 우리 서약서 같은 거 쓰자. 좋다. 일주일에 한 번씩 설거지 해주기. 한 달에 한 번씩은 외식하기. 1년에 한 번씩은 해외여행하기. 사인해라. 사인했습니다. 그런데 한 10년쯤 지나고 보니까 남편이 맨날 전화하는데 뭐 자꾸 여자 목소리가 들리고 저 사람이 좀 수상해. 자기 나 사랑해? 사랑하지. 진짜? 진짜지. 내가 10년 동안 일주일에 한 번씩 설거지 안 해준 적 있어? 한 달에 한 번 외식 안 한 적 있어? 내가 해외여행 안 데리고 간 적 있어? 그런 남편 없어. 나는 당신한테 일주일에 한 번씩 꼭 설거지 해주고 한 달에 한 번씩 외식하고 1년에 한 번은 해외여행 가고 다 했잖아. 10년 동안 한 번도 안 빼먹었어.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말한다고 진짜 이 사람이 이 아내를 사랑하는가 하고 정확하게 일치할 수도 있지만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거죠. 겉으로는 뭔가를 하고 있지만 마음은 부인으로부터 멀리 떠나 있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물론 그런 것도 안 하는 남편도 많은데 뭐 그렇게 말하면 할 말이 없습니다만 주님이 하시고자 하는 말씀은 뭔가 하면 겉으로 드러난 이거 갖고 평가하지 말고 진짜 그 마음이 하나님에게 있냐 이걸 봐야지 손 씻으냐 안 씻냐 갖고 저 엉터리 막 이런 거 정지하고 이런 거는 아니다 이거죠. 그럼 우리한테 한번 적용해 봅시다. 여러분 진짜 하나님 잘 섬기고 계신가요? 제가 뭐 주일을 한번 빼먹었습니까? 11조를 안 한 적이 있습니까? 제가 술을 먹습니까? 담배를 피웁니까? 우상 앞에 제사를 지냅니까? 이 정도면 된 거 아닙니까? 잘한 거 맞아요. 그런데 진짜 중요한 거는 마음이 어떤가요? 진짜 내 안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뜨거운 마음과 감격이 있습니까? 아니면 이런 거 안 지키면 벌 받을까 봐 또 이런 거 안 하면 찝찝하니까 그냥 버릇처럼 습관처럼 이렇게 지키고 있다면 오늘 말씀 앞에서 우리는 다시 한번 질문을 던져보아야 합니다. 내 안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뜨거운 마음이 있는가? 이런 질문을 던져보아야 하는 거죠. 인간들은 타락한 이후에 자기 중심성이라는 걸 갖고 있습니다. 전부 내가 중심이고요.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나한테 제일 유리한 방식으로 해석해내고 말을 들을 때도 내가 듣고 싶은 대로 듣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런 유머가 있습니다. 교회 가는 아이에게 엄마가 500원짜리 동전을 2개 주면서 말합니다. 500원은 헌금하고 500원은 네가 올 때 떡볶이 사 먹어라.
그래서 아이가 기분 좋아가지고 막 신나서 뛰어가다가 탁 엎어져가지고 그만 그중에 동전 하나가 떼고로 굴러가지고 하수구에 퐁 빠져버렸습니다. 아이가 일어나면서 뭐라 그랬게요? 헌금할 돈이 빠져버렸네. 네. 이게 이제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죠. 우리는 똑같이 말씀을 들어도 내가 듣고 싶은 대로, 내가 가공해가지고 나한테 유리한 대로 자기 중심성에 충실하게 우리는 그 말씀을 듣게 된다는 거죠. 예수님이 오늘 우리에게 하시고 싶은 말씀은 이겁니다. 내가 듣고 싶은 말씀이 아니라 내가 들어야 할 말씀을 들어야 한다는 거예요. 한 번 더요. 내가 듣고 싶은 말이 아니라 내가 들어야 할 말을, 그 말을 듣는 게 진짜 신앙이라는 것이죠. 디모데후서 4장 3절 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길을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사람들이 점점 들어야 될 하나님의 말씀 진리에서 돌이켜서 허탄한 이야기, 근데 그 이야기는 어떤 이야기인가 하면 내 귀를 긁어주는, 내가 듣기 좋은 그런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사람들이 왜 이단에 빠질까요? 이단 안에는요 묘한 매력이 되는 뭐가 있어요. 아니, 대학 나오고 멀쩡한 사람들이 왜 저런 JMS에 넘어가고 신천지에 넘어가고 구원파에 넘어가고 왜 그럴까? 그 안에 묘한 매력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구원파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나면 우리의 과거, 현재, 미래의 죄가 다 용서됐습니다. 미래의 죄도 다 용서됐어요. 자, 그러면 지금 내가 죄를 지으면 이게 용서가 될까요, 안 될까요? 이미 다 용서됐어. 그럼 무슨 짓을 하든지 이미 다 용서된 거니까 난 내 멋대로 살아도 문제가 없어. 문제가 있다고? 그럼 당신은 구원의 확신이 없는 거야. 문제가 없어야 정상이야. 이렇게 가르칩니다. 그래서 회개하면 안 되지. 왜? 이미 다 용서받은데 왜 또 회개를 해요? 젊은이들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그렇잖아요. 나 이제 예수 믿는다고 이제 내 멋대로 살아도 돼. 그래도 내 구원은 흔들리지 않아. 나는 구원의 확신이 있어. 그들은 아무리 찔러도 구원의 확신이 있다고 답합니다. 와, 나는 구원의 확신이 왔다 갔다 하는데 이 사람들은 구원의 확신이 있네. 부럽다. 부러운 게 아니라 자기 정신 승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진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사람은, 그 마음에 구원의 감격이 있는 사람은 절대로 그렇게 살지 않아요. 그 이전의 삶이 쓰레기 같은 삶을 다 버리고 그 주님과 함께하는 삶, 그걸 기뻐하지. 나는 이제 무슨 짓을 해도 나는 구원받는데 문제없어. 그리고 지멋대로 살지 않는다 이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요 그게 듣기 좋아요. 아, 내 멋대로 살아도 되는 이런 좋은 걸 놔두고 맨날 막 죄책감에 시달리고 막 회개하고 이런 엉터리로 살았구나. 그래서 구원파에 빠지는 거예요. 미국에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교회가 있는데요, 그 목사님 설교 핵심이 이겁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지옥은 없습니다. 와우, 또 이것처럼 듣기 좋은 말이 어디 있습니까? 지옥이 없대. 그리고 또 논리적으로 말이 좀 되잖아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인데 굳이 누구를 뽑아서 지옥 보내려고 하시겠습니까? 이렇게 할 때 그렇지. 그래서 거기에 구름대같이 많은 사람이 모이는 거예요. 그렇게 많이 모인다고 좋은 교회는 아니에요. 왜냐하면 지옥이 있기 때문이에요. 지옥이 있다고 성경이 말하기 때문이에요. 요즘 유튜브에는 11조 안 해도 됩니다. 그건 다 구약시대 때 하던 건데 신약시대 때 왜 합니까? 또 이렇게 또 좋은 말씀이 세상 천지에 또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많은 젊은이들이 또 그 말을 듣습니다. 또 뭐 회개하십시오, 말씀대로 사십시오 이런 말보다는 그냥 다 잘 될 겁니다. 축복받고 그냥 병 낫고 그냥 부자 되세요. 이런 설교가 굉장히 좋아요. 그리고 아니면 막 우리 감정을 자극하고, 그래서 사람들이 막 일로 몰려가고 절로 몰려가고 몰려다니는데, 오늘 주님이 말씀하시는 건 그거예요. 그 조미료 맛에 빠져서 진짜 복음을 놓치고 살면 우리 영혼이 병들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이들 보십시오. 엄마가 정말 영양가 있는 음식을 해주면 콩 가려내고 야채 가려내고 다 가려냅니다. 그리고 요만큼 먹어요. 그럼 밖에 가서 막 친구들하고 어디 가서 막 듣도 보도 못한 이상한 막 불량식품을 먹고 배가 불러가지고 다닙니다. 건강에 문제가 오는 거예요.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는 말씀은 순전한 복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진짜 그 원색적인 날 것 그대로의 복음을 받아들여야지, 거기서 다 빼고 차 떼고 포 떼고 먹기 싫은 거 다 빼내고 먹고 싶은 거 거기다가 또 조미료 잔뜩 친 그런 거 먹으면 결국 우리 영혼이 병들게 되어 있다는 거죠. 고고학자들이 뭔가를 발굴해내면 제일 먼저 하는 게 뭔가 하면 아주 부드러운 붓 같은 거 가지고 거기에 묻은, 이런 데 묻어있는 온갖 이 흙이나 오물들을 다 닦아냅니다. 혹시 뭐 금속 제품이든 녹슨 거 있으면 그걸 아주 표시 안 나게 잘 긁어냅니다. 그리고 진짜 원래 이 유물의 모습이 어떤 건지를 다 밝혀내려고 합니다. 지금 주님이 하시는 작업이 그런 거예요. 온갖 엉뚱한 걸로 다 덕지 붙어놓은 걸 다 떼내고 진짜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고자 하는 말씀이 뭔지 그걸 찾아서 그걸 듣고 그 말씀을 먹어야 내가 살 수 있다는 것이죠. 내가 말씀을 고치면 안 되고요, 말씀이 나를 고치게 해야 합니다. 듣기 싫은 말씀을 내가 잘라내는 게 아니라 말씀의 검이 내 모든 잘못된 부분을 잘라내게 말씀 앞에 내가 서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그렇게 하고 있는지 계속해서 질문을 던져보십시오. 특별히 내 안에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이 은혜의 감격 때문에 기쁨으로 순종하고 있는지, 아니면 남이 볼까봐 남 보는 데서 정말 그럴듯하게 살려고 애쓰고 있는지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정말 우리를 위해서 생명 바치신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가 내 속에서 샘물처럼 막 솟아나야 됩니다. 그리고 그 감격이 내 삶을 바꾸어 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 안에 진짜 주님이 기뻐하시는 복된 삶이 생기게 되는 것이죠. 오늘 주님은 경고하십니다. 그 바리새인들의 삶을 보면서 하나님이 심지 않은 건 다 뽑힐 것이다. 마태복음 13장 우리 말씀 들을 때 가라지 비유 있죠. 주인이 좋은 것만 심었는데 어느새 가라지가 끼어 있는 거 마지막 날에 다 뽑힐 거라는 거예요. 결국 진짜 하나님 말씀 밀쳐두고 내가 듣고 싶은 말 쫓아가다 보면 나도 모르게 가라지 인생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주님도 이렇게 경고하십니다.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면 둘 다 구덩이에 빠질 거다. 그래서 여러분, 듣기 좋은 말이라고 여기저기 막 귀 기울이고 쫓아다니다 보면 그 사람도 구덩이에 빠지고 여러분도 구덩이에 빠질 수 있습니다. 순전한 복음, 예수님이 전해주신 날 것 그대로의 복음에 귀를 기울이고 그 앞에 여러분이 순종하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지금 이 바리새인들이 빠져있는 한 가지 큰 함정이 뭔가 하면, 그 사람들은 겉을 깨끗이 함으로써 속을 바꾸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사실 좀 효과가 있거든요. 교육이란 게 원래 겉을 바꿈으로써 속을 좀 변화시키려고 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 군대에 가면 이제 군대용으로 각을 잡게 합니다. 자기 덮고 잔 이 모포를 개는 데 있죠. 모포가 90도로 딱딱 각이 잡히게 갭니다. 딱 해서 쫙 날을 세워갖고 모포가 딱 마치 쇠인 것처럼 이렇게 딱딱 이렇게 되게 모포를 해서 착착착착 이렇게 올려놔야 돼요. 자기 뭐 러닝 셔츠나 이런 것도 다 각을 잡아서 딱 올려놓습니다. 그럴 때도 각을 잡아서 딱 긋습니다. 말도 다나까 붙여가지고 그랬습니다. 그렇습니까? 이렇게 해야지 뭐 그랬는데요 이러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절도 있는 걸 막 계속 배웁니다. 그러면 밖에서부터 이렇게 교육해 들어가면 내 정신 상태도 군인 정신으로 바뀐다고 생각하는 게 군대식 교육 방법입니다. 자, 지금 바리새인들이 생각하는 우리 신앙의 변화도 이런 거라고 그들은 생각하고 있어요. 손을 씻고 정결례식을 행하고 밖에서부터 깨끗이 해 들어가다 보면 내 마음이 바뀔 거다, 이렇게 가르치는 거죠. 그런데 주님은 반대로 이야기합니다. 밖에서 들어간 게 내 속을 바꾸는 게 아니라 속에 있는 게 밖으로 나온다는 거예요. 만약에 내가 밖으로 이상한 게 나온다면 그건 밖에서 잘못한 거기도 하지만 사실은 마음이 잘못된 거라는 거예요. 그럼 내 삶이 변화되려면 바리새인들이 말한 것처럼 손 잘 씻고 뭐 이런 거 그런 거 잘 지키면 되는 게 아니라 뭐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내 마음이 바뀌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18절부터 20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주님 하신 말씀인데요, 이렇게 말합니다.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나니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 증언과 비방이니 이런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요, 씻지 않는 손으로 먹는 것은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느니라. 자, 여기에 나오는 여러 가지 항목들이 있죠. 뭐 살인, 간음, 음란, 도둑질, 거짓 증언,
그리고 앞에서 말한 부모님에게 뭐 드린다고 드려야 될 걸 고르반 하나님께 드린다고 둘러대면서 안 드리고 이걸 다 합치면 이게요 5계명, 6계명, 7계명, 8계명, 9계명 이 10계명의 오른쪽 그 두 번째 돌판에 새겨진 이걸 다 어기고 있는 거예요. 그들은 지금 살인하고 간음하고 도둑질하고 부모를 공경하지 않고 거짓증을 하고 온갖 악한 일을 하면서도 손 씻어서 안 씻어서 손 씻으면 믿음 좋고 안 씻으면 믿음 나쁘고 이런 식으로 살고 있다는 것이죠. 껍데기는 깨끗한데 속에서는 온갖 더러운 것이 쏟아져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 말씀이 이겁니다. 진짜 너희들이 정결한 삶을 살고 싶다면 마음부터 바뀌어야 한다. 그 마음을 바꾸는 방식이 구약에서는 어떤 건가 하면요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때를 따라서 가서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나 대신 양이 처참하게 찢겨서 죽는 걸 보면서 원래는 내가 죄값으로 저렇게 죽어야 되는데 나 대신 양이 죽는구나. 앞으로 하나님 말씀 지키며 똑바로 살아야지. 이렇게 내 삶이 바뀌어 가는 거예요. 그럼 우리식으로 이야기하면 어떻습니까? 날마다 십자가 앞에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런데 전혀 거룩하지 않은 우리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갈기갈기 찢겨 죽으신 그 십자가 앞에 우리가 나아가서 내가 죽어야 할 저 자리에 주님이 달려 죽었구나. 그 은혜를 생각하고 그 은혜에 감격하면서 이제 나도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고 주님과 함께 다시 살아나는 복된 삶을 살아야겠구나. 이렇게 우리 삶이 바뀌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은 안 박힌 채로 껍데기 몇 개 하는 걸로 만족하지 말고 내 마음의 변화에서부터 시작된 내 삶의 변화가 결국 우리 하나님 앞에 거룩한 제사로 드려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는 그런 의미에서 우리 다락방 예배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다락방 예배는요, 그 애들 말로 가오 잡는 자리가 아닙니다. 아우 뭐 주식 좀 샀더니 막 대박 나버렸네 막 이런 거 자랑하고 뭐 내가 어디 투자한 거 뭐 대박 난 그런 이야기하는 자리가 아닙니다. 그리고 막 자기 잘한 거 이렇게 막 자랑하는 자리가 아닙니다. 그 말씀 앞에 부딪힌 내 처참한 모습이 그 앞에 고백되어지고 정말 그 하나님 말씀 앞에서 내 모난 부분들이 말씀의 금으로 잘려져 나가고 말씀의 방망이가 내 이 잘못된 생각을 박살내고 거기서 변화되는 그 한 사람 한 사람의 이야기가 모여지는 곳이 다락방 예배입니다. 저는 다락방마다 그런 역사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바리새인들은 겉을 변화시켜 속을 바꾸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변화되지 않는 겉을 보고 공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정반대로 이야기합니다. 겉에서 변화되어 속이 바뀌는 게 아니라 속에서 내 마음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만남으로써 내 삶이 바뀌어가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가 여러분의 가슴에 불을 지피기를 원하고 그 불이 여러분의 삶을 잘못된 모든 삶을 다 태우고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뚝 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찬양하고 또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주를 위한 이곳에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주를 위한 이곳에 예배하는 자들 중에 그가 찾는 이 없어 주님께서 슬퍼하시네.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그 예배자 내가 그 사람 되길 간절히 주께 예배하네. 주 은혜로 이곳에 서 있네. 주 임재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주 은혜로
이곳에 서 있네. 주인제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같이 기도합시다. 혹시 우리는 순전한 복음 대신에 내가 가공하고 먹기 좋게 만든 유사 복음을 먹고 있지는 않습니까? 내가 듣고 싶은 이야기만 들으려고 엉뚱한 곳에서 어슬렁거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전통이 아니라 복음, 내가 듣고 싶은 말이 아니라 내가 들어야 할 말씀에 귀 기울이게 해주십시오. 우리 이런 제목으로 한번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말씀이 나를 변화시키고 내 삶을 온전히 새롭게 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겉으로 드러난 몇 가지 항목을 지키는 것에 만족하며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기보다는 정말 내 마음이 변화를 받아 내 삶 자체가 바뀌는 거룩한 삶을 꿈꾸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기도합니다. 주님의 그 십자가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이 우리 가슴에 불을 붙이게 하여 주옵시고 그 불이 내 모든 죄를 다 태우고 내 삶을 새롭게 변화시키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를 만들어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보좌 앞에 한 걸음 더 가까이 나아갑니다. 주님의 은혜의 샘물을 다시 마시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우리의 껍데기를 박살내 주시고 우리의 마음 속에서부터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번 더 기도할 텐데요. 그저께는 어린이날이었고 내일은 어버이날입니다. 각 가정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해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가정, 천국 같은 가정을 이루게 해주시도록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믿지 않는 가족들의 마음을 열어주셔서 같이 믿음으로 하나 될 수 있도록 같이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가정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주님께서 우리 가정을 다스리는 주인이 되어 주시옵소서. 가정의 가족들 한 사람 한 사람을 만나주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믿지 않는 가족들 주님 기억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께는 능치 못한 일이 없다고 하셨사오니 전능하신 주님께서 그 마음을 움직여 주시고 감동시켜 주시옵소서. 온 가족이 믿음으로 하나 되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의 가정을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의 가문을 세워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가족들이 서로 존경하고 사랑하며 가정에서 날마다 작은 천국을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가장으로 세운 아버지들을 기억하여 주시옵고 이들을 붙드셔서 말씀의 반석에 굳게 세워주시고 하나님께서 맡기신 귀한 가정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온갖 굳은 일을 맡아서 하고 있는 어머니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 힘들게 공부하고 힘든 인생 살아가고 있는 우리 자녀들을 주님 기억하여 주옵소서. 가족 모두가 서로를 위로하고 격려하고 힘을 주는 아름다운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말씀의 거울 앞에 서봅니다. 이 말씀이 우리를 새롭게 하는 능력의 말씀임을 믿습니다. 이 말씀에 내가 덕지덕지 붙여놓았던 수많은 것들을 걷어내게 하여 주시고 순전한 복음,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기를 원하시는 복음, 내가 들어야 할 그 말씀에 귀 기울이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듣고 싶은 이야기를 들으려고 여기저기 기웃거리는 대신에 하나님의 말씀 앞에 겸손히 복종하며 순종해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저를 잠깐 주목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환영하고 또 축복하면 좋겠는데요. 지난주가 생일이었던 분 한번 손 들어볼까요? 지난주가 생일이었습니다. 네. 지난주가 결혼 기념일이었던 분, 이런 분도 한번 손 들어볼까요? 한번 일어나시죠. 예. 집사님. 네. 아유, 많이 계십니다. 5월이 역시 결혼의 계절인 것 같습니다. 혹시 오늘 우리에게 처음 오신 분들도 같이 환영하면 좋겠습니다. 한번 손 들어볼까요? 예, 같이 한번 일어나 봅시다. 우리 이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시다. 아주 먼 옛날, 아주 먼 옛날 하늘에서는 당신을 향한 계획 있었죠.
하나님께서 바라보시고 좋았더라고 말씀하셨네. 이 세상 그 무엇보다 귀하게 나의 손으로 창조하였노라. 내가 너로 인하여 기뻐하노라.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해요. 축복해요. 당신의 마음에 우리의 사랑을 모아드립시다. 사랑을 드려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 또 앞뒤에 있는 분들과 한번 인사합시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또 이 시간 한 번 더 우리 또 축하하고 축복하면 좋겠는데요. 내일이 어버이날입니다. 원래 우리는 두 번째 주일을 어버이 주일로 지키는데 어버이 주일이 너무 멀리 있어서 내일이 어버이날이어서 오늘 우리 어르신들께 카네이션을 달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5세 이상 되신 어르신들 한번 자리에서 다 일어나 주시면 좋겠습니다. 65세 이상 되신 분들, 네. 이건 뭐 자랑스러운 겁니다. 여러분 부끄러워하지 마시고 일어나 주시고요. 네, 다 일어나십시오. 64세인데 받고 싶은 분 일어나셔도 됩니다. 우리 주일학교 우리 친구들이 어르신들 가슴에 꽃을 달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방금 불렀던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축복성 한 번 더 하면서 같이 꽃을 달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주 먼 옛날. 아주 먼 옛날 하늘에서는 당신을 향한 계획 있었죠. 하나님께서 바라보시고 좋았더라고 말씀하셨네. 이 세상 그 무엇보다 귀하게 나의 손으로 창조하였노라. 내가 너로 인하여 기뻐하노라. 내가 너를 사랑하. 우리 주위에 있는 어르신들을 바라보면서 한번 축복합시다. 사랑합니다. 사랑해요. 축복해요. 당신의 마음에 우리의 사랑을 담아드립시다. 사랑을 드려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또 존경합니다. 그동안 많이 쓰셨습니다. 우리 만난 어르신들마다 그렇게 인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제 우리 자리에서 한번 다 일어나겠습니다. 폐회송 다시 세움 찬양하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내게 주신 생명 전할 때 맺게 하시고 우리에게 주신 사랑 더할 때 넘치게 하시네. 이끄시는 자
가리. 설 때에 하나님 일하시니 내 안에 기쁨 충만하리라. 우리 안에 성령 충만하리라. 우리 함께 다시 세워가리. 어려움 속에서도 기쁨을 안고 주님 거하신 성전이 되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교통, 충만하심이 사랑하는 주님의 백성들과 그 가정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